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5월 26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 온 가족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신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 먼저 믿는 자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이 구원의 감사의 메시지를 주의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사탄막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과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아름다움이 날로 날로 더해가는 것 같죠. 봄이 오는 듯 하면서도 여름이 다가오는 온난화 현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5월을 만끽해 보세요.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보시고요. 특히 이번 주말은 메모리얼 주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해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물용사들도 기억해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에는 가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대학교 축제와 더불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들을 떠들썩한데요. 한국은 5월을 일컬어 축제의 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갈 수 없지만 몇 가지 한국의 축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떡볶이 축제입니다. 저는 떡볶이 축제를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뚜벅뚜벅 축제라고 하네요. 그냥 쉬는 겁니다. 피나클랜드 꽃과 불꽃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채꽃 축제, 서울 궁중문화축제, 고청 보리밭 축제, 국제 거리국 축제. 아무튼 축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는 이 축제 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주말을 맞이하면서 기록적인 숫자가 비행여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5월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7살 된 딸아이가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내 방 청소한 값 2불, 심부름값 1불, 동생 봐준 값 3불, 쓰레기 버린 값 1불,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값 4불, 청소한 값 2불, 전부 합쳐서 13불. 엄마가 나한테 13불 빚졌어. 그러자 엄마가 딸아이가 쓴 종이 뒷면에 웃으면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낳아서 젖 먹이며 키웠던 모든 것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정까지 모두 무료. 이 딸아이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청구서 밑에 큰 글씨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참 귀엽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 모습이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주세요,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인이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알며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며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더더군다나 가족이 아닌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냥 이해하는 척, 그냥 괜찮은 척 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냥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니죠. 노력해봐야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관계가 어렵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리고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대화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한밭꽃 같은 웃음이 피어내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친절하지 않은 사람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걸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그리고 2절은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감이 가죠? 근데 문제는요,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나 미련한 자들이 본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아야 고칠 수가 있는데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직도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기본 단위이며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는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기대치에 대한 갈등이지요. 이해와 소통이 부족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항상 나만 상처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족 간의 이해를 깊게 하고 서로를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관계 개선법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관계 개선법 첫째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잠언 18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불친절한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공통점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단어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항상 옳은 것이죠.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하려 하지 말고 피하라고 합니다.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참으로 많은 환자를 대하는데요.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쉬워요. 고치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가지고 와서도 안 고치려고 하신 분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문제죠. 부정적인 과거 상처 등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바꾸는 연습도 하고 좋은 일, 감사한 일을 일주일 동안 써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도 숙제를 줘도 안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소리를 계속합니다. 내 삶은 이랬어. 나는 너무도 상처를 받았어. 나는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 자기 주관이 자기 생각이 가득한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대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경험을 통해서 위험하다, 조심하라 해도 우리 자녀들은 안 듣잖아요. 그런 비유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화에는요, 침묵의 대화도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대화도 있고 행동의 대화도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닙니다.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히 부모님과 자녀들, 10대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항상 이야기합니다. 애들 기르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부부 싸움도 이제 그만하세요.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목 시련이 하고 기도만 하세요. 말하면 배척하고 말하면 싸우게 되니까요. 자식들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시간 가면은 잘 성장할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가 힘들지요. 그래서 침묵의 대화이든 언어의 대화이든 두 번째, 관계 개선법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참든가 대화를 하든가 그렇게 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참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믿고 그것을 고집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냥 단순한 논쟁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정말로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아이들요, 특히 돈이나 지위, 학식이 있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기 방식으로만 키우려고 합니다. 물론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싶은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었고 아이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논리가, 내 경험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푸시를 하고, 그래서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가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서양 심리학과 동양 철학을 접목하여서 부모님들을 치료하는 인도 출신의 심리학 박사 닥터 쉬팔리입니다. 얼마 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그의 책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들께 조언한 동영상인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책 이름은 부모님이 되기 위한 지도, 그리고 스텝 하나씩 밟아가세요라는 그런 책입니다. 함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의식적인 육아를 점차 무관해지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에게 무관해지다라는 뜻일 텐데 많은 사람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겁니다. 아무도 자식들하고 무관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자녀 삶에서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내 이름을 아이들에게 이쪽 저쪽 가슴에 문신하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자녀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만약 우리의 목표가 자녀들이 자신의 몫을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강인하고 회복력 있고 용기가 있고 또 영감 있는 자신의 내면의 자원에 의지할 수 있는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리를 필요로 하도록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유효하다가 느끼게 만들고 우리에게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왜? 우리의 존재감을 유지시키는 거죠. 내가 구해줄게라는 그런 말이에요. 전 제 딸이 몰래 전화할 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그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더 잘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은 내 딸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전 뒷배경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야 되는 것도 알고 있죠. 어려워요. 끊임없는 연습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요성을 갈망하기 때문에 전 더 이상 최소한 내 자녀에 대해 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렵죠. 부모가 아이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아직도 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교회 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나를 내려놓으셔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의견의 차이와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셔서 허점이 보이고 구멍이 보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구멍을 조용히 메꾸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내려놓고 들어가세요. 예배 드리시기 전에 나를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와닿는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5월 16일에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함께하는 얼리 칼리지 하이스쿨 졸업식장에서 알렘 헤드식이 졸업사 마지막 부분에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의 연설이 전 미국민을 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전 거의 다 연설을 마쳤는데요. 제가 이 스테이지를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 가족은 아버지께서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학기 동안 저를 다르게 대하거나 안쓰럽게 여기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2024년 5월 15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졸업식 직전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제 신발이 더러운 이유가 바로 아버지를 바로 졸업식 전에 무덤까지 옮기고 묻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해서 아버지께 원하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을 위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공부하겠다는 각오와 여러분도 그렇게 한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어린 학생의 모습, 정말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되기를, 이 모습이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자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은 내 뜻과 내 논리와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피워놓고 내 사랑하는 식구, 내 남편, 부인, 내 자녀, 나의 부모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식이나 내 논리나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불친절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기를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